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나는 과연 나의 임계를 뛰어넘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모자람에서 풍족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미련함에서 지혜로움으로, 낮음에서 높음으로, 순간에서 영원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내 안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시는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의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인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나는 안 된다고 하지만 여호와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선택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런 비유를 통해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내 길도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인간의 방법밖에 안 되면 그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도저히 바벨론에서 해방될 수 없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내게는 그 방법이 있다. 내게는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는 다른 생각이 있다. 분명히 너희들을 이끌어내 올 수 있는 다른 생각이 있다. 야,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내려왔다가 그게 그대로 없어져 버리나? 그게 그대로 정발되어 버리나? 아니다. 그것이 땅에 내리면 메마른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심겨진 곡식들이 싹신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파종하는 자에게 식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파종할 곡식까지 다 공급해 준다. 이런 자연의 이치, 이 비도 이렇게 하는데 이 비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이 입 밖에 낸 말씀들이 그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거냐? 아니다. 반드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 말씀 한 대로 반드시 성취하고 모든 일들을 이루어낸다. 아멘. 예. 그래서 잣나무와 가시나무는 비교할 가치가 안 됩니다. 아멘.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요 화석류,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꽃가위과 줄기에서 좋은 향이 나기 때문에 향수 원료나 차로 많이 사용되는 늘 푸른 그런 감목이 찔레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이처럼 너희들이 포로에서 자유케 되어질 것이다. 너희가 지금 보잘것없다 희망이 없다 말할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반드시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일이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이 일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이 여호와의 명예가 된다. 만약에 성취되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성취가 안 된다면 내가 손가락질 받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표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언약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생각을 쫓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들도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분의 생각이 참 높고 고견이다 싶으면 내 생각 쫓고 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보잘것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까지 다 그 과정을 알고 계시고 그 끝맺음까지도 마무리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생각을 내어놓고 여호와의 생각을 쫓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멘.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 언약 백성들의 생각의 출처는 반드시 성경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한 해를 임계점을 뛰어넘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보고 읽어야 됩니다. 먹은 대로 나옵니다.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달라지잖아요. 먹은 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어디로 먹어요? 귀로 먹습니다. 아멘.
음식을 귀로 먹지는 않잖아요. 음식은 입으로 먹지만 말씀은 귀로 먹는. 아멘. 네. 귀로 먹은 말씀이 입을 통해 나오잖아요. 아멘. 그 귀로 들을 때에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보다 높잖아요. 그 높은 고개의 말씀을 계속 듣다가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하찮은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들이 그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게 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사람의 계명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계명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식사 초대를 받아서 그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변호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같은 말씀인데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장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까지.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이 장로들의 유전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장로들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나온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의 계명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그 밑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계속 듣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느냐.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결국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고 나머지는 찌꺼기는 배설물이 돼서 밖으로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밖에서 들어가는 것 중에 사람의 계명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면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갖 탐욕들,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져서 그것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때는 바로 엄청난 일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와서 또 다른 사람을 더럽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들어서 그게 사람의 마음속에서 모든 악한 생각들을 형성해서 그게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나타나지는데,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할까요?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게 할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마음들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부터 17절에서 우리가 듣는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복된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들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했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고 싶었고 듣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그것을 듣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직 시기가 멀었잖아요. 당신의 때에 오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못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19절에서는 그 천국의 비밀을 가리켜서 천국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영생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천국 복음, 영생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듣기를 사모했지만 들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시편의 기자는 이런 복에 관하여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주야로 되새김질하면서 묵상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 묵상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 노래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되면 실천하게 되고 그러한 순종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낳게 됩니까? 바로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해중이 어디입니까? 천국에는 결단코 악인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의인들만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해중에 악인들은 결단코 못 들어온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이 영원한 천국에 살게 하시지만 악인은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울며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복된 삶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로부터 듣느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로부터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가, 마귀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지지만 마귀의 말을 들으면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아멘. 예, 창조시대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담은 언약했잖아요. 아멘. 예.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서 저 선악과는 독약이다, 청산가리다, 먹으면 죽는다, 이런 생각에서 아예 쳐다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딱 들어가서 사단을 통해서,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딱 듣고 나니까 이 화의 마음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이 생기고 마귀에 대한 신뢰가 생겨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네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을 듣고 안 죽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우리를 속였구나, 이런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생각 속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 선악과가 그렇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러한 지혜를 주는 그런 과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함께 먹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출애굽 시대, 즉 광야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했습니까? 모세가 전한 그 말씀을 가리켜서 여기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생명의 도가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마귀란 놈이 마귀의 말을 뿌려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 생명의 도의 말씀이 미혹당해져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천국 가는 길, 생명을 얻는 길을 알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멘. 예. 그걸 가리켜서 시편 95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며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예. 그들이 생명의 도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 게 아니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도를 들었고 모세는 그것을 기록을 해서 그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또 광야 모세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그들이 미혹당해 가지고 이 생명의 도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광야에서 미혹되어져 가지고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간음합니다. 시험합니다. 걸핏하면 원망합니다. 권위에 도전합니다. 온갖 악을 그들이 행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3장 10절의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아멘.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다.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날마다 악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40년 내내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지지만 미혹되어져서 마귀의 말을 듣다가 보면 하나님의 생명의 도는 잊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 시대는 어떠합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했다고요? 완전케 하려 왔노라. 아멘. 이렇게 완전케 하려 오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쫙 선포하잖아요. 그런데 7장 15절에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노략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성령 시대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줬다고요? 믿음의 도를 주는데 이 믿음의 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거기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일반으로 얻은 구원, 보편적 구원, 주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얻는 구원, 이것이 바로 일반으로 얻는 구원입니다. 이렇게 구원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믿음의 도를 주신다. 믿음의 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놓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야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좀 순종 안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고 멸망시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오늘날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폐하여졌다. 우리 주님은 폐하여졌다고 안 하는데 오히려 완전케 했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폐했다고 얘기합니다.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어가지고 못 지킨다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한 모순점도 모르고 그냥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들이 믿음의 도를 미혹당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힘으로 이겨내도록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마귀의 말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상고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해져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은 지혜로 가득 차 있어서 피차에 지혜롭게 가르치고 피차에 지혜롭게 권면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가만히 그냥 들어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한다고요. 운동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100년짜리 인생밖에 안 되는 우리가, 무지무능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바른 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 진리를 가리켜서 여기서는 바른 말이라고 합니다. 바른 말을 들으면 바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른 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레아 교인들은 늘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의 그들의 사랑의 풍성함과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나 없나 상고했다. 그래서 상고해 보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있네. 그러면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주일에 한번 가고 그냥 대강 다니면 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꼭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러냐고요. 아니 한번 고백하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왜 베레아 교인들은 이렇게 했고 성경은 왜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라고 가르치고 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들로 가득 채워서 그 생각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 안 해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결단코 왜냐하면 끊임없이 마귀란 놈은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도 죽는 날까지 우리도 집요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욱더 그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